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오늘 커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저작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잠언집, 이것이 지금 우리가 10장으로부터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잠언들은 정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아주 그 포도 송이에 달달할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아주 빽빽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포도 송이들처럼 매 구절마다 당할당할 아주 의미 있고 상당히 그 영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잠언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뜯어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잠언서의 내용만 가지고도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솔로몬의 잠언서 편집의 의도들을 이제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잠언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verse by verse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장 안에 걸쳐서 나타난 잠언들을 내용별로 묶어서 한 송이씩 한 송이씩 내용별로 묶어서 우리가 이 잠언들을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의 꼭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훈계와 책망을 사랑하는 사람, 훈계와 책망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잠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네.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훈계나 책망을 아주 달게 받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이 뭐 누구든 기분 좋을 일은 아니죠.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모든 존영만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인생의 훈수를 두는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런 건 좀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달게 들리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훈계를 할 때에 그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제님 이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늘 걱정하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번에 아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수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잘해요 하면서 쏘아붙이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편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처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복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르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멘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그래, 이런 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길을 추종해야지, 이런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이런 순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이 티처블한 사람이 되는 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화답하면서 말씀과 이 컨플릭이 되는,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는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용감하게 이렇게 바꿔나갈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티처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가르치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뭔가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어진다고 느낄 때 목사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오늘 치는 설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쳐서 뭐 하겠다고 여러분들을 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말씀과 여러분들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를 따르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것이 그게 맞겠죠? 생각을 한참 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하는 일인가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티처블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또 우리들의 잠언서의 범위 가운데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요, 의와 악, 선과 악의 비교를 가진 잠언들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12장 2절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비교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비교가 돼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우리는 선하게 살거나 혹은 악하게 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히도 늘 악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들의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free will agent로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견고하지 못한 곳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평초처럼 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뿌리를 아주 견고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왠지 그 악한 사람은요, 늘 남에게 그 해코지를 할 것만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앉으면 생각이 그냥 누구를 어떻게 공격할까, 누구를 어떻게 괴롭힐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생각은요, 여러분, 항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또 낙심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어떻게든 그들의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
힘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쪽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뻔해 보입니다. 늘 이렇게 삐뚤어진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갈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 그냥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비를 걸고 하여튼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누군가와의 충돌을 일으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왠지 그 사람을 계속 멸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나의 성향에 대하여, 나의 성격에 대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내게 한다면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제 약점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도도해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도도한 거예요. 아무리 나 아닌 것 같아도 나를 보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저에게서 그걸 느낀다면 제가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동일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정목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통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힘을 웃겨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늘 악을 도모하고 뭔가 이 속에 꼬부라진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요, 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믿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당신은 사람들한테 참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거 들으세요. 일단 아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게 귀에 달달한 것만 아멘하지 말고,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의인에 대한 흥미로운 잠언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10절 보십시오. 10절, 12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여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동물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잔인해. 크루얼. 잔인해.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을 참 좋아해요. 동물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저는 의인의 캐러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앵무새를 길렀는데, 그 앵무새가 맨날 저를 보고 아빠 아침마다 굿모닝 이러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동물만 보면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생 중에 하나가, 애가 되게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뭘 할 때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군대 주변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길고양이가.
어느 날 이 그 길고양이가 얘한테 잡혔는데 세상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잔인한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을 해서 이 녀석이 글쎄 이 고양이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하루 왼종일 연병장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고양이가 죽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녁 때 내가 그걸 보고, 야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건 말 못하는 짐승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냐? 얘는요 이걸 그냥,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가축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그러니까 이게 왜 요즘에 길고양이라는 말도 요즘에 나온 새로운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도둑괭이라 그러죠. 도둑괭이. 뭐 이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 보면 다 도둑괭이라고 했잖아요. 도둑괭이가 돌아다니는 건데 뭐 이건 누구 주인도 없는 거 내가 뭐 어떡하면 어때? 하루 종일 그냥 질질 연병장을 끌고 다니, 결국은 죽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동물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 의로운 사람은요 심지어 동물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긍휼이 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nder mercies of the wicked, 악한 자가 자비를 베푸는 일이 are cruel, 아주 잔인하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잔인하게 할 때는 대체 얼마나 잔인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에라도 잔인한 생각이 품어질 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환경이든 무엇에 대해서 크루얼한, 아주 잔포한 생각은 꿈에라도 내 마음속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보면 진짜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잔인한 장면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 잔인한 그런 장면을 화면에 그냥 담을 수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싶은 그런 이야기. 요즘에 뭐 한국에서요 뭐 1000만 관객이 들어오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에서 절대로 잔인함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여기 이어지는데요, 의인은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열매를 먹지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며 놀고 먹는 자다, 놀고 먹으려는 자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 뿌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의인은 뭐냐면 자기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해서 그곳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악한 사람은요 늘 방탕하게 살면서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땀 흘리지 않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의인은 그 뿌리가 든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핫 이슈는 뭐냐면 내게 붙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붙기를 바랍니다. 나베카 기억나시나요? 나베카 찰싹 달라붙는다. 이건 누구한테 붙은 거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붙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요,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제가 이 칼보리 채플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교회에서 캘리포니아에 거기에서 그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칼보리 채플에서 일어난 일을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칼보리 채플 코스타메사에서 하루는요, 헌금함을 도난을 당했어요. 누가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갔어요. 이 칼보리 채플에 교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 헌금함을 가지고 간다면 그 헌금함 속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덜렁 헌금함을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도둑씨가 헌금함을 훔쳐서 다 부수고 그 속에서 현금을 꺼내가고, 수표들은 자기가 캐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표들과 부서진 헌금함을 고속도로 변에다가 이 프리웨이 주변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 도둑이 어떤 술집 바에 앉아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갈보리 채플에서 헌금함을 훔쳐갔던 무용담을 거기서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칼보리 채플에 다니는 여성도 한 분이 술집에 가 있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그 남편한테 찾아갔다가, 그 바에,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다가 남편이 이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 바의 한쪽 구석에 동전을 집어넣고 왜 말 이렇게 그 로데오 있잖아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막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 근데 바로 그 여자 옆에 앉아가지고 그 도둑놈이, 도둑씨가, 이거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도둑놈이 뭐야, 도둑씨가 이 자기가 갈보리 채플에 헌금함을 훔쳐갔던 무용담을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함을 도난당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도둑 아저씨였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가만히 나와가지고 폴리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이 딱 생각이 납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한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방정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입술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또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자, 이 잠언은 악인은 자신의 감정과 입을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은 입방정이 항상 다른, 입을 막 함부로 놀려요. 좀 악한 사람들은요, 일단 그 입이 거칠고 입이 막 함부로 놀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불의를 자기 입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잠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먼저 풍성한 열매로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악한 자의 입의 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절, 14장 11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의와 악에 대한 비유가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악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흥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을 보니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것은 흥미로운 잠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뭐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언사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꿈에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14장 32절을 보면 다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보세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요, 죽음이 다가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진리 아닙니까? 의인은요,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은 죽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꼭지였어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자에 대한 잠언들의 묶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악한 자 혹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 그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험한 입,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에 관한 잠언들의 묶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룬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책을 주고 권고를 줄 때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권고하면 항상 내 행위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입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 입을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촉하고, 그리고 수욕을 참아낼 수 있는, 수치와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입으로 막 자기의 분노를 바라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 그 분노를 나타냅니다. 하여간 한 개도 못 참아. 한 개도 못 참아. 그거 한 번만 좀 넘어가지. 우리가 딱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에 빠졌어요. 그거 딱 보입니다. 옆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보여요. 넘어간다. 그래서 야, 정말 100번이면 100번을 다 결국은 그 입으로 막 분노를 쏟아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악한 말을 막 하고, 막 심지어는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맞아? 막 입으로 막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전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에 되게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집사님인데, 아니 그냥 화만 났다 하면 그냥 입에서 막 거침없이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왜 스웨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입을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험한 입, 우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자기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하나도 못 참아요. 당장 그 분노를 입으로 발해야 되는, 성급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우리는 이거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야, 진짜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저희 어머님이 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솔잎이 버석하니까 가랑잎이 할 말이 없더라. 바스락 소리를 내는 건 가랑잎이나 돼야 바스락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솔잎이 그 바늘같이 생긴 잎이 무슨 바스락 소리가 나겠어요. 나 하도 같지 않아 가지고 솔잎이 바스락 소리를 내니까 가랑잎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옛날 어른들은 어디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언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우, 아멘, 아멘. 아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보시죠? 가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사람을 그냥 콕콕 찌르는 바늘 같은 그런 혀에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그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콕콕 찔러. 아주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찌르는 게 그 사람 일생의 취미야. 입만 열면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양약 같아. 어쩌면 그렇게 예쁜 말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온화하게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연고같이 그런 아주 따뜻한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한 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가시락진 그 말 한마디, 아주 가시돋친 말 한마디 획 던진 게 온 교회의 교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늘 달달한 언어만 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는 꿀을 한 숟가락씩 드시고 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혀끝이 달달해가지고 입만 열면 달달한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쏟아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양화가 아니라 앙화입니다. 앙화. 재앙과 화가 늘 악인에게는 따른다.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송영희 원사님도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설교가 항상 우리의 생활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의인들이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항상 재앙에 빠지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재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때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재앙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욥기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전체 사이클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재앙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애 복과 화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는 whole picture, 이 전체 그림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재앙을 면하고 악한 사람에게 앙화가 늘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여기도 또 입술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요 보면 아주 습관이 그냥 사소한 것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들한테 야 엄마 없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귀찮으니까 그냥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걔도 크면요 애들 야 없다 그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짓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게 되면 나중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런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이런 거짓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잘합니다. 금방 엄마가 저 벽장 속에 숨겨놓은 도넛을 꺼내 먹었어요. 여기 설탕이 잔뜩 묻어 있는데 야 너 도넛 먹었지? 응? 여러분 우리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와 함께 그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던 그 닥터 킴이라는 듀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소아과하고 엘러지 클리닉 두 가지 그 병원을 갖다가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닥터 룩이래. 자기가 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 메디컬 닥터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하루는 있잖아요. 그 소아과에 세상에 여러분 애가 말입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제 막 돌을 지낸 애하고 둘이만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개월밖에 안 된 애를 갖다가 이제 막 돌을 지난 애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애가 거의 정말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이 애가 막 온몸이 상처고 입술이 이렇게 막 불트고 아니 저 조그만 애가 어떻게 사람한테 폭력을 저렇게 행사를 하지? 근데요 이 꼬마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야 너 왜 동생한테 이 애가 막 딱 잡았다는 거야. I didn't do it. I didn't do it. 말도 잘 못하는 그 쬐끄만 입으로 I didn't do it. I didn't do it.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이 아이 베이비를 갖다가 그냥 폭력을 해가지고 애를 막 얼굴을 엉망진창. 그 의사 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정말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둘밖에 방에 없었는데 누가 했겠냐고 그거를. 애가 8개월짜리 애가 지가 지 얼굴을 잡아 뜯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 안 가르쳐도 뱃속에서 배우고 나왔어 벌써. 엄마가 애기 임신하고 있을 때 야 없다 그래.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12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미련한 것을 전파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에 대고 외쳐. 난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보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아주 이만큼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 전문가야. 그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웃기만 해. 그냥 웃기만 해. 예, 내가 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오만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팔 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깊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선한 말을 가지고 모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게 세 번째 꼭지는 바로 입술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미련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의로운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양약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꼭지입니다. 네 번째 꼭지에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잠언들이에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잠언.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이 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범위 가운데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잠언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부지런히 일하는 자와 놀고 먹으려는 사람의 비교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은 대조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대개 우리가 잠언서가 대조적 병행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네, 마지막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인은 말입니다,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근데 악한 자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한다. 이 미혹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게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딱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눈을 딱 뜨면 아유, 일하러 가자, 빨딱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눈을 딱 뜨고도 아유, 조금만 더 자자.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냥감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얼마나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요, 부지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앞길에는 사망이 없어요. 시편 1편을 보면 의로운 사람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항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여튼 뭘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보면요,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편견인가요? 네, 나중에 내려간 다음에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견고한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조그만 햇빛이 쏟아져도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시험에 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5번째 꼭지입니다. 재물과 연관된 잠언들, 재물과 연관된 잠언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볼게요.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양면적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되게 부자인 척 늘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알맹이가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고, 겸손히 늘 자신을 낮추어서 언제나 검소하고 청빈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실제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좀 목회하다 보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교회 처음 딱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유, 내가 그냥 막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은 교회에 내가 막 건축 헌금을 갖다가 그냥 한 100만 불 정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누가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그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은 한 100만 불 정도 헌금을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오래 사귀면서 보면요, 실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다가요, 오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100만 불 헌금을 안 하려고 나가는 건지 진짜 상처를 받아 나가는 건지는 분간이 불가능함.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유, 내가 목사님 차 바꿔 드릴게. 누가 목사님 차 바꿔 달라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 그냥 장로 시켜주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계신 예, 절대로 이런 어프로칭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진짜로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자기는 그냥 몇 년 동안 신는 신발 꺾어 신고 다니면서 누구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가만히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릴 만한 큰 몫의 물질을 이렇게 기부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각도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잖아요. 둘째 각도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가진 것을 혼자만 쌓아안고 살아.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뭘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진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물질이 있어도 하나도 쓸 줄 모르는, 그거 껴안고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날 때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그런 모든 소중한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풍요롭게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쌓여있는 보화는요, 좀이 쓸고 동록이 먹습니다.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것이 상쇄되지 않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잠언을 보면 잠언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비슷한 류의 그 잠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서 느낄 텐데, 이 솔로몬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자기에게 위협을 가해와가지고 그럴 때 자기가 풀려나는 대신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유괴를 당했어. 그런데 볼모로 잡힌 사람이 야, 돈 얼마 갖고 와, 풀어줄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아예 잡아가지도 않아. 잡아가봤자 뭘 이 사람한테 얻어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가난 예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많은 부를 쌓는데 다른 사람에게 앙숙을 가지는 그런 아주 앙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불의가 끼어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재주가 없어서 별로 물질의 부를 갖고 있지 못해도 남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평화예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쌓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앙심을 입히고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현대사회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에요, 모든 것이 전복되면서 지금 가진 자들이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냥 갑 행세를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냥 처절하게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냥 아주 억눌렸던 막 그 억압되고 그 마음속에 분노 있었던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사람들한테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분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건 위험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진짜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억눌렸던 그 화가 거기에 겹쳐져서 더 무서운 불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세상은 보면요, 가진 사람들이 남의 피눈물로 많은 것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멘 하세요. 예,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물질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가 무서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무슨 소리가 따를까? 이게 두려우신가요? 아니, 그거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일단 아멘도 못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는 돈으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절대 갖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의 부가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남에게 앙심 끼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부자예요.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부자이고 늘 마음에 풍요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거 참 재미있는 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아주 근실하게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얻은 물질은요, 계속 늘어가고 오래가요. 근데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갑자기 없어집니다.
슈퍼라로에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진짜 슈퍼라로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나중에 그 물질로 인해서 잘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한테 목사님 로또에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일단 절반은 교회 건축헌금으로 낼게요. 네, 건축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슈퍼로또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은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래. 왜 나쁜 사람들이냐, 자기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로또에,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진짜 근근덕시, 여러분 저 뉴욕에 그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남한테 그 동전 한 입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박 한번 맞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난하게 푸드 스탬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의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눈물 담긴 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천몇백만 불씩 이렇게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요 너무 피눈물이 담긴 돈을 자기가 혼자 다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별로 복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뭐 그 로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돈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로또 장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 로또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로또 가게를 2개나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는지 몰라. 그때는 제가 이 분들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근데 이분이 정말 선교 사역에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옛날처럼 거리에 청소부 노릇하고, 물론 청소부가 그렇게 다 나쁜 그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항상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숙자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큰 돈을 받았는데, 근데 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가보니까 다시 노숙자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슈퍼라로에 당첨된 사람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한번 제가 토론토 시내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웬 그 정육점 앞에 세상에 사람들이 줄이 한 블럭을 완전 뺑뺑 돌아서 줄을 서가지고 뭘 그 가게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아니 저게 정육점이 웬일이래? 아니 저기서 뭘 팔길래 이렇게 그냥 온 동네를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끝도 없는 줄이 서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신문사 방송사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지?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 정육점 주인이 라또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10만 불씩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그날 자기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터키를 한 마리씩 다 나눠주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 터키 받으려고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온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1000만 불을 당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10만, 여러분 그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언제 10만 불이라는 그 큰 돈을 내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찬스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남은 돈을 절반을 갖다가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희사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로또 사가지고서는 내가 당첨되면 절반을 낼게요, 이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쩌면 이 교회 건축헌금 제가 혼자 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이 양반이 무슨 사업에 대박이 맞았나?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딱 와가지고 코가 대짜 빠졌어요. 대짜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무래도 그렇게 교회 건축헌금을 나 혼자 다 하는 건 이게 덕스럽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도 할 거를 조금 남겨두고 제가 절반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 절반도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절반이라도 하라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왔는데요, 진짜 완전 턱이 이렇게 늘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2주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헌금을 자기 혼자 다 내겠다고 했었던 그때 뭐냐면요, 로또를 하나 샀는데 신문에 딱 맞춰보니까 번호가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드디어 내가 이게 로또에 당첨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헌금 내가 혼자 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뻥뻥하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있으면서 속이 상, 내가 왜 그렇게 주책을 떨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성전 건축헌금을 다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절반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요, 그 앞전 당첨된 티켓 번호였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또 당첨 그 로또 번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언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요, 망령되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건실하게 모은 물질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덕이 돼요. 이 13장 25절을 보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저는 정말 이것이 음식에 먹는 양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먹어도 포식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배가 있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배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배의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제가 배 사이즈의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 위에 이야기한 카테고리들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잠언들의 묶음입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여성으로 인한 남편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12장 4절을 보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확실히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은 그 정반대일 수도 있죠. 남자가 항상 여자의 그 망신살인 그런 부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질고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편의 자랑이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아내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특별히 착하고 어진 여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선함과 어진 마음이 없는 여인은 늘 남편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14장에도 여성들에게 주는 잠언이 있는데요,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돕고, 명예롭고 올바른 가문을 세우는 것이 늘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어머니, 현숙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아주 존영 가운데 세우는 이런 일을 봅니다. 13장 24절에 보면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한 몫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역시도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맡은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거, 보통 부지런해가지고 내 자녀를 징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잠언서 12장 9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 잠언도 재미있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비천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종을 부린다? 이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는 그쪽이 낫다. 비록 존경을 못 받아도 종들을 거느리는 쪽이 낫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별로 좋은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든 허세를 부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보다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다는 뜻이겠는데, 제가 왜 이 잠언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솔로몬 만나면 물어보기로 하고. 자, 이 잠언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잠언이에요. 빨리 노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반면 분노를 안으로 삼키며 지혜롭게 모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잠언서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내가 분노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심을 마음에 품는 건 뼈를 썩게 하는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생물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평화는 문자적으로 평온한 heart, 평온한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평온하면 우리의 온몸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깨끗한 피를 펌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들의 몸의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들을 세포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물론 우리들의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들을 또한 혈액이 실어 날라주는 것이죠. 우리의 세포들은 그 산소들을 태움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실어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독한 분노나 독한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 히스타민을 과다 분비를 시켜서 몸에서 아주 나쁜 화학 성분들이 분출되어 여러분들이 심장이 건강한 피를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실어 날라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즐거운 마음은 양약과도 같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 모두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은 너무 행복한, 아멘. 세상 어떤 것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설교가 짧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린 나머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뭐 다 해요.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